예수님께서 시작하셨지만 오늘날까지 끝나지 않은 기도가 있다면 어떨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그 내밀한 대화가 수세기를 넘어 시간을 관통하여 지금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까지 메아리쳐 닿는다는 것을요. 불가능하게 들릴 수도 거의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관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목격했던 가장 친밀한 장면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깊은 밤, 부모와 자녀가 아무런 꾸밈 없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속삭임 같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랑이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하는 고요한 눈빛의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친밀함이 영원이라는 시간만큼 곱해진 것이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신비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여러분 또한 그 대화의 일부라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예수님께서 기도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친히 겪기로 선택하셨다는 생각에는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분은 신성으로 하늘과 땅을 단번에 명하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와 같은 방식, 즉 기도를 통해 아버지와 소통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지 우리를 위한 본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닫히지 않을 문을 여는 것이었고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끝나지 않은 대화를 생각할 때 보통은 누군가 작별 인사 없이 떠나버렸거나 중요한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못했거나 사랑이 온전히 표현되지 못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끝나지 않은 기도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 대화는 죽음이나 이별, 사랑의 결핍 때문에 중단된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영원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늘과 땅 사이에 휘장을 찢을 듯한 말씀으로 아버지께 부르짖으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고뇌와 순종, 무조건적인 사랑의 말씀들은 그 역사적인 순간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기도가 되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는 계속되는 대화가 되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내밀한 말씀을 바로 그 동산에서 직접 듣는다면 어떨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아버지 앞에 영혼을 쏟아내시던 예수님은 단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저를 위해,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을 위해 언젠가 희망과 용서, 인도를 구하며 하늘에 부르짖을 모든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변화시킬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자신을 기다리는 십자가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십자가, 우리가 마셔야 할 모든 쓴 잔,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에 홀로 버려졌다고 느낄 모든 순간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말씀의 파문은 계속해서 퍼져나가며 모든 상한 마음과 상처 입은 영혼, 도움을 부르짖는 모든 영혼에게 닿습니다. 오늘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의 말은 2000년도 더 전에 시작되어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하늘의 교향곡 속에서 그분의 말씀과 만납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꾼 가장 중요한 대화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사랑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큰 실수 후에 용서의 말을 받았을 때, 혹은 깊은 절망의 순간에 나는 너를 믿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 대화들은 과거에 갇혀있지 않죠. 그것들은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울리며 당신의 결정에 영향을 주고 힘든 순간에 힘이 되어주며 당신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그 힘은 무한히 더 큽니다. 그분이 아버지께 드린 모든 말씀에는 영원과 완전한 사랑, 인간과 신의 본성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기도가 역사 속 특정 순간에 단 한 번만 드려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본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시러 물러가셨을 때 그분은 단지 영적인 휴식의 순간을 찾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모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그분이 아버지와 나누셨던 그 고요한 순간들은 오늘날까지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거룩한 시간의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혹시 어둠 속에서 더 커 보이는 걱정들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새벽에 잠에서 깬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순간에 당신이 기도를 속삭일 때 당신의 말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교제하며 보내셨던 그 친밀한 순간들의 기도와 하나가 됩니다. 당신은 그 새벽에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인성을 온전히 겪기로 선택하셨을 때 시작된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삶의 힘든 순간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꾼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병사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저지를 모든 실수, 우리가 무지 속에서 행동할 모든 순간,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할 모든 때를 위해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용서의 샘을 파놓으시고 그분의 용서의 기도가 그 샘을 마르지 않게 하는 근원이 되어 우리가 자비가 필요할 때 결코 부족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도로 마련해 두신 그 샘에서 물을 깃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끝나지 않은 기도는 고난의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으로 확장되는 감사의 본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감사의 기도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아버지와 연결하는 감사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감사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무언가에 감사할 때 당신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관점이 바뀌며 당신을 축복한 이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는 같은 효과를 영원한 규모로 창조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작은 것에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당신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늘에서 결코 멈추지 않는 감사의 교향곡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거룩하신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팔레스타인의 먼지 나는 길을 함께 걷던 12사람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저를 위해 언젠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선택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보호와 돌봄의 기도는 수세기를 넘어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영적인 보호막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덮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지도 못했던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보호받았을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었던 결정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지켜줬을까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서 왔는지 모를 힘을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신 기도가 당신에게까지 확장된 실질적인 결과이며 당신 머리 위를 떠나지 않는 영적인 보호막과 같습니다. 기도는 또한 기쁨과 축하의 순간에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많아지게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을 모든 공급의 근원으로 인정하는 본을 세우셨습니다. 당신이 식사 전에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아무리 소박한 식사일지라도 당신은 예수님께서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보시며 그 안에서 아버지의 풍성한 공급을 보셨던 그 순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놓치고 마는 이런 종류의 기도에는 깊은 친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음식에 대한 축복을 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좋은 선물이 아버지로부터 오며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육체적 필요까지도 돌보시며 우리가 창조주와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살아갈 때 거룩한 것과 일상적인 것 사이에 분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매 끼니를 단순히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굶주린 군중 앞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감사와 인정의 기도에 참여할 기회로 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식탁은 제단이 되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의 사랑 어린 돌봄을 상기시키는 것이 되며 모든 배부름의 순간은 신성한 풍요를 작게나마 경험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계속되는 기도에서 가장 감동적인 측면은 그분이 베드로를 위해 구체적으로 중보하신 방식일 것입니다. 그분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약점을 드러내기도 전에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은혜를 이미 예비하시는 종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실패하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당신 자신과 하나님을 실망시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해 중보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회복의 기도는 이미 준비되어 당신에게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넘어진 후에 정죄를 예상했지만 은혜를 발견한 적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거절을 예상했지만 환대를 발견한 적은요? 하나님과의 기회를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이 바로 거기서 당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한 적은 얼마나 많으신가요? 이것은 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필요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드리신 기도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끝나지 않은 기도는 또한 그분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신 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주기도문은 단지 기도의 모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우리에게 신성한 소통의 열쇠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 기도의 각 구절은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와 나누셨던 교제의 측면들을 반영하며 우리와 하늘의 친밀함의 비밀을 공유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단지 단어를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친밀함과 경외심,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시던 방식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나누셨던 그 친밀함에 참여하며 신성하면서도 깊이 개인적인 대화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간구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아버지께 드리셨던 경배의 기도를 메아리치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에 대해 존경과 경외심으로 말하며 그분의 성품에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될 경배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단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꿈을 다스려 달라는 기도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늘나라의 영토, 즉 땅 위의 하늘 조각이 되기를 기도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겟세마네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기도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그 계획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완전한 순종의 순간에 참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에는 수동적인 체념을 훨씬 뛰어넘는 변화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인간적인 소망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인간적인 뜻을 신성한 뜻과 일치시키시며 전 인류의 구원을 가져온 완벽한 조화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그 완벽한 일치의 순간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심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고 오늘날까지도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그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끝나지 않은 기도는 그분이 하신 말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말하지만 그분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기록하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침묵의 순간들은 기록된 기도만큼이나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말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너무 가득 차거나 너무 부서져서 기도할 말을 찾을 수 없었던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도 그런 순간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심장한 침묵 속에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언어를 넘어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은 설명의 필요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감사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침묵하게 될 때 당신은 예수님께서 단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침묵의 순간들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기도이며 당신의 열린 마음이 당신의 헌물이고 당신의 연약함이 당신의 경배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삶에서 계속 역사하는 또 다른 측면의 기도를 드러냅니다. 그분은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께 들으시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목격하고 그들의 믿음이 강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어떤 기도는 단지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강해지도록 응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기도 생활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퍼져나가는 믿음의 파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감동받은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당신의 단순하고 진실한 믿음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영감을 준 적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당신의 응답받은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하는 간증이 된 적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기도하셨을 때 세우신 그 동일한 역동성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도 경험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에는 깊은 위안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쁨의 순간과 슬픔의 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혼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긴 기도와 짧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말로 그리고 침묵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가깝게 느껴질 때와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잘못된 기도 방식이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말이 유창하든 서툴든, 당신의 신학이 완벽하든 혼란스럽든, 당신에게 시간이 많든 단 몇 초밖에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기도의 흐름에 연결되고 있으며 당신보다 더 크고 당신보다 더 오래되었으며 영원히 계속될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우리의 대화를 멈추고 싶습니다. 단 한순간만이라도요.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고 의미 있게 다가왔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단순한 행동이지만 여러분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비밀을 발견해야 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커뮤니티의 일원이 아니시라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보다 더 특별한 초대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이 끊임없는 기도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견해야 할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이 영상을 그분과 공유해 주세요. 그것이 그분의 기도 생활에 꽃을 피울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을 통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나눈 순간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정말 듣고 싶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어떻게 닿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우리 여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계속되는 기도에 대한 이 발견은 우리를 훨씬 더 깊은 질문으로 이끕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이처럼 친밀한 소통의 본을 세우셨다면 그것이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요? 우리가 2000년도 더 전에 시작된 대화의 일부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이해는 아마도 당신이 결코 가능하다고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준으로 가는 문을 엽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훨씬 더 큰 대화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혼자 흥얼거리던 노래가 사실은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거대한 교향곡의 일부였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목소리가 아무리 단순해 보일지라도 결코 멈추지 않는 이 하늘의 조화 속에서
특별하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이 좋으면 혹시 들어주실지도 모르는 멀리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 믿음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와 끊임없이 나누시는 친밀한 대화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로 속삭이는 모든 말, 힘든 새벽에 당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부르짖음, 기쁨의 순간에 당신의 영혼에서 솟아나는 모든 감사는 오래되었으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춤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가 됩니다. 일상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눈을 차에 뜨기도 전에 당신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저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라거나 주님 오늘 저를 도와주세요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거의 자동적으로 나오는 단순한 말들이지만 그 안에는 당신의 가장 사소한 부분까지도 신경 쓰시는 분이 계시다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신뢰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서 보여주신 그 완전한 믿음의 메아리이며 그분께서 세우신 영적인 연속성을 통해 당신에게 가능해진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자신의 확신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확장될 믿음의 기준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동일한 확신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아버지와 쌓으신 그 견고한 친밀한 관계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단지 모든 것이 잘 될 때 느끼는 좋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특히 불확실성의 순간, 상황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을 반박하는 것처럼 보일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는 비슷한 상황을 겪는 우리에게 더욱 강력하고 현실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당신의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공허하게 돌아오는 것 같고 어쩌면 당신이 신성한 임재를 멀어지게 할 만한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고 느껴지는 시기를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도 그런 순간들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그분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느껴봤을 법한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인간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속되는 기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명백한 침묵의 순간에도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의 소통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교제의 절정이었으며 그들 사이의 사랑이 가장 깊고 희생적인 방식으로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성한 침묵처럼 보이는 시기를 지날 때 이와 같은 역동성이 우리 삶에서도 작용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당신의 기도가 공허하게 울리는 것처럼 보일 때, 믿음이 현재의 현실이라기보다는 먼 기억처럼 느껴질 때, 당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적인 고뇌를 경험하셨던 그 순간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고통을 겪으셨기에 당신은 결코 혼자 그것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절망적인 기도는 그분의 부르짖음과 하나가 되며 명백한 침묵 속에서도 대화는 계속됩니다. 희망도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단지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당신이 명확하게 볼 수 없을 때조차도 당신의 삶에 더 큰 목적이 작용하고 있다는 깊은 신뢰입니다. 이 희망은 예수님께서 현재가 고통으로 가득 찼을 때조차도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 말씀하셨던 그 기도들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나와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분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피어나는 희망의 씨앗을 심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하늘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을 느낄 때마다 당신의 영혼이 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확신을 느낄 때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통해 가꾸신 그 희망의 향기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희망은 현재의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길 끝에 강력한 빛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두운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 빛을 볼 필요 없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며
그 확신이 당신에게 계속 걸어갈 용기를 줍니다. 계속되는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신뢰한다는 것이 결코 의심이나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의심 속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며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어떤 상황보다도 크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의 성품을 진정으로 알고 그 사람이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았고 그 사람의 사랑과 돌봄을 개인적으로 경험했다면 그 사람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신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예수님의 계속되는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로 그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분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고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고 그분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해하며 그분이 어떻게 돌보시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그분의 행동 방식이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를 벗어날 때조차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기도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극복 또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극복은 단지 자신의 힘과 결단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통해 역사하는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기도가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도전에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풀어놓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커 보이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질병이든 가족 문제든 재정 위기든 중요한 상실이든 당신은 그 상황에 혼자 맞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당신이 그 존재를 인지하지 못할 때조차도 당신을 감싸는 영적인 지원망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폭풍우 속에 있지만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견고한 피난처가 주변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종종 우리를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추상적인 것, 교회에서 배우는 아름다운 교리이지만 일상생활에는 별다른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드린 모든 간구는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중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끊임없는 관심을 받을 만큼 귀중하다는 실질적인 증거였습니다. 모든 보호의 기도, 모든 축복의 간구, 우리의 성화를 위한 모든 부르짖음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거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저지를 모든 실수, 당신이 그분을 실망시킬 모든 순간, 당신이 그분의 사랑을 의심할 모든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불완전함과 실패를 완전히 아시면서도 그분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과 같은 열정과 강도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구속은 계속되는 기도라는 렌즈를 통해 볼 때 비범한 깊이를 얻는 또 다른 주제입니다. 구속은 단지 역사 속 그 특정 날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되어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선택하는 모든 순간 당신의 삶에서 계속 역사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실수를 회개할 때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모든 순간 미워하기가 더 쉬울 때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선택 속에서 당신은 예수님의 기도가 움직이게 한 구속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의 노력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새로운 기회가 필요한 순간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드리신 그 기도의 능력에 의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아마도 예수님의 계속되는 기도가
우리 삶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일 것입니다. 용서는 단지 우리가 그것이 옳은 일임을 알기 때문에 내리는 도덕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를 통해 우리에게 가능해진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상황을 용서하는 자신의 능력에 놀란 적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데도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낀 적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처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적이 얼마나 많으신가요? 이것은 우연이나 당신의 비범한 의지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용서의 기도가 당신이 용서하거나 용서받을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계속 역사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당신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에서 매일 일어나는 기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치유는 계속되는 기도의 또 다른 강력한 현현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 동안 단지 육체만을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기도는 오늘날까지 상처 입은 사람들의 삶에서 계속 역사하는 감정적, 영적 치유의 과정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 오랜 고통이 아물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때, 충격적인 기억이 당신을 마비시키는 힘을 잃을 때, 이전에는 쓴맛만 남겼던 상황을 돌아보며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예수님의 기도가 가능하게 한 내면의 치유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치유가 항상 즉각적이거나 극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 피부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처럼 부드럽고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하고 강력하며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즉 당신이 삶의 고요한 순간에 하나님과 발전시키는 그 친밀한 소통은 당신이 이 대화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 비범한 깊이를 얻게 됩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서툰 말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의 필터를 거칠 때 유창해집니다. 당신의 혼란스러운 간구는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신성한 사랑의 언어로 번역하실 때 명확해집니다. 창조주와의 친밀함은 특별한 성인이나 뛰어난 영적 지도자들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계속되는 기도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읽든 기도하든 단순히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든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모든 순간 당신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가능하게 하신 그 친밀함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이 문제를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을 신성한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는 대로, 즉 사랑받고 소중하며 이 세상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진 존재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기의 희망은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기도에 기반을 둘 때 인간적인 낙관주의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삶의 폭풍우가 당신이 믿는 모든 것으로부터 당신을 휩쓸어 가려고 할 때조차도 당신을 굳건히 지켜주는 영적인 닻입니다. 예수님은 시련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셨고, 그 기도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를 계속 지탱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평화와 희망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본 적 있으신가요? 울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도 어떻게 미소 지을 수 있을까요? 자신들도 힘든 싸움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평범한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인간의 마음에 심어놓은 초자연적인 희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화해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전에는 건널 수 없었던 시면 위에 다리를 놓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 됩니다. 화해에는 단지 일어난 일을 잊거나 고통이 존재하지 않았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고통보다 강하고 은혜가 원망보다 강력하며 희망이 절망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계속되는 기도와 연결될 때 지키기 어려운 계명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변합니다. 사랑은 단지 의지력이나 도덕적 훈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때, 당신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기로 선택할 때, 그러고 싶지 않을 때조차도 섬기기로 결정할 때, 당신은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보여주신 그 동일한 사랑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들으신 기도에 대한 살아있는 응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기도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명확해집니다. 목적은 단지 성공적인 경력이나 개인적인 꿈의 실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펼치고 계시는 더 큰 계획에서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의 기도가 당신이 그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적이 크고 눈에 띄는 일들로 나타납니다. 다른 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소중한 단순한 친절의 행위들로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역할의 크기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얼마나 진실하게 수행하느냐입니다. 감사는 아무리 작은 축복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드리고 계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삶의 방식이 됩니다. 감사는 단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뜻 보기에 축복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어려움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심지어 자기 학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고통조차도 성장과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해할 때 가장 힘든 순간에도 감사는 가능해집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하고 당신의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껴왔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은 이 발견의 여정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끝나지 않은 기도의 신비에 대해 우리가 발견할 것은 아직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영적인 현실이 우리 일상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계속되는 교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 변화의 여정의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탐구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속되는 기도의 일부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기 시작할 때 놀랍고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삶이 항상 상승하며 승리와 영광스러운 경험으로만 가득 찬 여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진정한 영성은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고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두려움에 맞서며 결코 느끼고 싶지 않았던 고통을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이 현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을 예상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가 경험했거나 경험하게 될 모든 감정적 고뇌, 모든 영적 고통, 모든 실존적 절망을 짊어지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에 그분의 기도는 인간 고통의 가장 깊은 바다로 자발적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안이 되면서도 도전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극심한 고통의 순간을 겪을 때,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무게에 짓눌리는 것처럼 느낄 때, 삶이 모든 의미를 잃고 너무나 큰 고뇌로 숨쉬기조차 힘들 때 당신은 그 어두운 곳에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보다 먼저 그곳에 계셨고 계속되는 기도를 통한 그분의 임재는 그 그림자의 골짜기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로 변화시킵니다. 완전히 혼자서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는 것과 강하고 경험 많은 누군가가 이미 그 길을 지나가며 당신을 안내할 표식을 남겨두었다는 것을 알면서 같은 지역을 통과하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선택이 위험을 없애거나 여정을 쉽게 만들지는 않지만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꿉니다. 누군가가 이미 해냈기 때문에
반대편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당신은 압니다. 두려움은 아마도 우리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경험과 가장 많이 연결시키는 인간의 감정일 것입니다. 복음서가 그분이 슬퍼하시며 심히 고민하기 시작하셨다고 말할 때 원어인 헬라어로 거의 마비시키는 공포를 묘사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것은 예수님께서 몸이 떨리고 심장이 뛰며 마음이 혼란스럽고 절망적이게 만드는 종류의 두려움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밤중에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 마치 끔찍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으로 잠에서 깬 적이 있으신가요?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것 같은, 당신이 직면한 것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위의 공기가 더 무거워지고 숨쉬기 어려워진 것 같은 고뇌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우리 중 누구도 결코 경험하지 못할 강도로 그 감각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깊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경험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두려움을 적에서 스승으로 바꾸셨습니다. 두려움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거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불가피하게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평온한 순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때 사회적 가면은 벗겨지고 허세는 사라지며 우리는 가장 날 것 그대로의 현실적인 인간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완전한 취약함의 상태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분도 같은 취약함의 자리에서 기도하셨고, 그분의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이 신성한 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감정적인 고통 또한 계속되는 기도라는 렌즈를 통해 볼 때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저는 고통을 낭만적으로 만들거나 고통이 중요하지 않은 척하자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사랑과 조화, 충만함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고통은 아픕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처받거나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소중한 무언가가 손상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통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분은 몇 분 안에 친구를 살리실 것을 아시면서도 우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고통이 너무나 중요해서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에 그분의 눈물은 중요한 상실로 인해 우는 모든 이들을 계속해서 축복하는 침묵의 기도였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누군가를 위해 울 때, 그리움으로 가슴이 답답함을 느낄 때,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가 당신의 세상의 구멍을 뚫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의 눈물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과 섞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당신 가까이로 이끄는 연민의 교향곡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고통은 상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견디기 가장 힘든 것 중 하나인 거절의 고통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들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사랑하고 훈련시킨 제자들에게서 거절당했을 때 이 고통을 강렬하게 경험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위해 하신 기도는 상호성을 초월하는 종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당신 삶의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다고 느낄 때, 당신의 사랑의 시도가 보답받지 못할 때,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도 비난받거나 무시당할 때, 당신은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고통의 메아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할 때조차도 계속 사랑할 힘을 구하는 당신의 기도는 그분을 버린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들과 연결됩니다. 외로움은 예수님께서 깊이 이해하시는 인간 고통의 또 다른 깊은 차원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잠들어 있거나 군중이 흩어졌을 때 아버지와의 교제를 구하며 밤을 새워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경험하신 가장 깊은 외로움은 십자가 위에서였고, 그때는 아버지의 임재마저도 잠시 멀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깊은 외로움, 아무도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 다른 누구도 보거나 나눌 수 없는 짐을 지고 있다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인간도 짊어질 수 없는 짐을 지셨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아십니다. 당신이 오해받는다고 느낄 때, 주위에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동반자 없이 감정의 사막을 걷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같은 사막을 걸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의 순간에 아버지와 나누신 그분의 교제의 기도는 외로운 마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계속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죄책감은 아마도 우리가 짊어지는 가장 짓누르는 짐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죄책감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지 못한 것, 우리가 받는 사랑을 받을 만큼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 느끼는 그 비합리적인 죄책감까지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죄책감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지만 그 이전에 그분은 자신의 기도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 고뇌의 일부는 그분이 곧 인류의 모든 죄책감을 짊어지시리라는 알매서 비롯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질렀거나 저지를 모든 실수, 모든 잔인한 말, 모든 이기적인 행동, 모든 불순종의 순간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짊어지는 감정적 무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도 안에서 짊어지기로 받아들이신 짐이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죄책감과 씨름할 때, 과거의 실수들의 무게에 짓눌릴 때, 자신을 용서하기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책감을 짊어지시고 그것을 은혜의 기회로 바꾸셨다는 확신 속에서 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와 내면의 치유를 구하는 당신의 기도는 그분께서 당신을 정죄하는 모든 것을 짊어지기로 선택하신 그 순간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계속되는 기도는 고통의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가장 힘든 경험들을 성장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간증의 기회로 바꾸는 강력한 치유와 구속을 행합니다. 치유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나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역사에 열려 있을 때 그것은 항상 어떤 형태로든 일어납니다. 때로는 치유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만지셨을 때 그들이 즉시 회복된 것처럼 육체적이고 즉각적입니다. 다른 때에는 오래된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끊임없이 경험함으로써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처럼 감정적이고 점진적입니다. 그리고 외부 상황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이 평화와 목적을 찾는 아마도 모든 것 중 가장 깊을 수 있는 영적 치유도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위로와 인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특히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특히 당신이 가장 길을 잃고 무력하게 느낄 순간들을 생각하며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물리적 임재의 연속과 같아서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동안 행하셨던 위로, 치유, 인도, 능력 부여와 같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당신의 마음에 내려앉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완전히 길을 잃었을 때 명확한 방향 감각을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장 듣고 싶었던 바로 그 위로의 말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했을 때 용서할 초자연적인 힘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당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성령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속은 아마도 계속되는 기도의 가장 기적적인 측면일 것입니다. 구속은 파괴적인 경험을 축복의 원천으로 바꾸고 고통을 연민으로 전환하며 심지어 우리의 실수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는 신성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구속하실 때 그분은 단지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나은 무언가로 변화시키십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자비로운 사람들 중 일부가 큰 고통을 겪고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특별한 능력을 개발하게 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단지 고통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변화되어 비슷한 싸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힘든 순간들을 구속하시도록 허용할 때 당신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동일한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고통의 경험을 전 인류의 구원의 원천으로 바꾸셨습니다.
비슷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의 경험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에 치유를 가져오시고 당신의 약함의 순간을 사용하여 신성한 힘을 보여주시며 당신의 실패를 사용하여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롯되는 개인적인 변화는 깊고 지속적입니다. 그것은 단지 행동의 피상적인 변화나 상황의 일시적인 개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삶의 도전을 바라보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당신은 변화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 변화는 당신의 개성이나 독특한 특성을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 죄책감, 쓴맛 또는 불안감에 의해 제한되지 않을 때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마치 예수님의 기도가 수년에 걸쳐 쌓인 고통과 거짓의 층들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나 딸로서의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명확하게 빛나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과정이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영적인 수술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독성이 된 것들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졌거나 심지어 소중하게 여겨졌을지라도 말입니다. 생각의 패턴, 파괴적인 관계 또는 더 이상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삶을 다루는 방식들을 내려놓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고통은 정체의 고통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고 결과를 낳으며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고통입니다. 그것은 여성이 출산 중에 느끼는 고통과 같습니다. 강렬하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실 때 때때로 그 과정에 동반되는 고통은 항상 새롭고 아름다운 것의 탄생을 향해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는 이 여정의 소중한 측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구속하시도록 허용한 사람들, 예수님의 기도가 제공하는 내면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을 만날 때 즉각적인 인식, 피상적인 차이를 넘어서는 깊은 연결이 있습니다. 마치 전쟁이 끝난 몇 년 후 만난 전우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공유된 경험에서 오는 상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무엇을 겪었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을 만날 때 특별한 기쁨, 공유된 감사, 서로를 격려하는 능력이 있으며 이는 깊이 풍요롭고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공하는 능력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전합니다. 당신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때 그분이 당신 자신의 삶의 잿더미에서 아름다움을 가져오실 수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당신은 기적이 여전히 일어나며 하나님의 구속 능력을 넘어서는 상황은 없다는 살아있는 증인이 됩니다. 당신은 설교를 하거나 대단한 연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종 당신의 단순한 존재, 어려움 속에서의 설명할 수 없는 평화,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 때 희망을 유지하는 당신의 능력,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는 당신의 부드러운 방식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힘과 사랑의 원천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지혜의 성장은 이 과정의 또 다른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지혜는 단지 지적인 지식이나 축적된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일시적인 상황 뒤에 있는 영원한 목적을 이해하며 단지 그 순간의 최선으로 보이는 것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과 당신 자신의 영적 성장에 기여할 것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기회와 원수가 준비하는 함정의 차이를 인식하는 예리한 분별력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거나 심지어 부정적으로 여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고 표면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신성한 계획과 일치하지 않을 때를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발달합니다. 깊은 감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구속을 경험한 사람의 영구적인 특징이 됩니다. 그것은 단지 좋은 일이 일어날 때의 감사가 아니라 성장과 변화를 가져온 어려운 부분들을 포함하여 전체 여정에 대한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것은 뒤를 돌아보며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능력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기도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치유와 구속을 행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예수님의 계속되는 기도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혁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기도의 혜택을 받도록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놀라운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발견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영적 생활, 하나님 및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 매일 마주하는 도전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계시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깊이 혁명적인 진리를 받을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시작하신 기도는 하늘에서 계속될 뿐만 아니라 당신은 그 살아있고 강력한 기도의 적극적인 일부가 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께서 지휘자이시고 아버지는 작곡가이시며 성령께서는 각 연주자에게 개별 악보를 나눠주시는 우주적인 오케스트라의 일원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 그 모든 독특한 경험, 특정한 기쁨, 개인적인 고통, 개인적인 승리는 우주의 다른 누구도 같은 방식으로 연주할 수 없는 멜로디를 연주하기 위해 창조된 독특한 악기와 같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경배할 때, 섬길 때, 사랑할 때, 용서할 때, 절망 속에서 희망을 선택할 때, 당신은 단지 삶의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지휘하고 계시는 영원한 교향곡에서 당신의 파트를 연주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결코 멈추지 않는 찬양과 중보의 천상의 합창에 당신의 독특한 목소리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든 것을 바꾸는 계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늘에서 당신을 위해 중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또한 땅에서 당신을 통해 중보하십니다. 당신이 고통받는 누군가에 대해 진정한 연민을 느낄 때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도록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모든 순간, 당신이 위로의 말이나 친절한 행동을 제공하는 모든 경우에 당신은 예수님의 기도가 물리적인 세계에서 계속 작동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대화하지 않았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을 느꼈을 때 그 사람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바로 그 전화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특정인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나중에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는 어떻습니까? 또는 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느꼈는지 완전히 알지 못한 채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고 당신의 도움이 완벽한 순간에 도착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은 우연이거나 당신의 직감이 유난히 잘 작동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계속되는 기도의 일부로 사용하시며 그분이 지상사역 동안 보여주신 동일한 사랑과 돌봄, 초자연적인 능력을 당신을 통해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물리적 존재가 변화를 가져오는 특정 상황에서 말 그대로 예수님의 손, 발, 목소리,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것은 단지 특정 교리를 믿거나 정해진 도덕적 규범을 따르거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협력자, 2000년 전에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계속하는 데 있어 예수님의 파트너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 삶의 매일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펼치고 계시는 구속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당신의 하루를 드릴 때 당신은 단지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날 당신의 길을 스쳐 지나갈 특정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용되기를 자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축복, 치유, 위로, 인도 또는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마음이 당신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의 도구가 되기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당신의 기도가 단지 당신이 하나님께 무언가 해주시기를 바라며 드리는 요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얻게 됩니다. 당신의 기도는 그 사람들의 삶에 다가가고 변화시키기 위한 신성한 전략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때 당신은 특정 영적 캠페인에서 예수님과 합류하여
당신의 믿음, 사랑, 인내를 그분이 이미 그 상황을 향해 지시하고 계시는 무한한 능력에 더하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중요한 경기의 관중일 뿐만 아니라 팀의 선수로 초대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참여는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고 당신의 기여는 가치 있으며 팀에서의 당신의 존재는 경기의 결과를 바꿉니다. 당신이 아픈 사람의 치유를 위해, 길 잃은 사람의 인도를 위해, 슬픔에 잠긴 사람의 위로를 위해, 필요한 사람의 공급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합쳐져 산을 옮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창조합니다. 하지만 중보기도는 공식적인 기도의 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모든 진정한 사랑의 행위는 행동하는 기도입니다. 하소연이 필요한 누군가의 말을 인내심 있게 들어줄 때 당신은 그 사람의 위로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때 당신은 공급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치유와 해방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예수님께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당신을 위해 끊임없이 하시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이해할 때 계시는 더욱 깊어집니다. 완벽한 순간에 친구를 통해 당신에게 다가온 그 격려의 말,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나타난 그 예기치 않은 기회, 누군가가 당신의 문제에 대해 제공한 그 창의적인 해결책,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한 그분의 중보의 도구로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사용되기로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작동하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신성한 사랑과 돌봄의 네트워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받는 모든 친절의 제스처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고 계시는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고 격려하거나 단순히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기 위해 당신의 길에 두시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중보의 대리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단지 자신의 싸움을 하는 고립된 개인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가족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즉 미소, 친절한 말, 보험, 기도 또는 실질적인 도움이 정확히 필요할 때를 감지하는 특별한 민감성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에 더 수용적이 됩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는 대신 당신은 인간적인 도구를 통해 오는 도움을 감사함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진정한 사랑의 제스처 뒤에는 당신 삶의 모든 세부 사항에 신경 쓰시는 섭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당신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이미 당신 마음의 신음을 아버지가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언어로 번역하고 계시며 당신의 기도는 우주적이면서도 친밀하게 개인적인 하늘의 조화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은 올바른 말을 찾아야 하고 유창해야 하며 하나님을 설득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없애줍니다. 당신의 가장 단순한 기도, 가장 서툰 요청, 심지어 감정으로 가득 찬 침묵까지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의 필터를 거쳐 하늘에서 결코 멈추지 않는 중보의 교향곡에 합류할 때 소중해집니다. 당신은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이 있기 전부터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던 사랑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아이의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환영받고 당신의 존재가 원해지며 당신의 감정이 중요하고 당신의 필요가 알려지고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배 또한 당신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끊임없이 드리는 찬양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범한 깊이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모든 순간, 진정한 감사의 모든 순간, 창조물이나 신성한 선하심 앞에서 경이로워하는 모든 순간은 하늘에서 일어나고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축하하는 법을 배운 마음들을 통해 나타나는 영원한 경배의 일부가 됩니다. 경배는 단지 종교적인 노래를 부르거나 공식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함,
선하심, 그리고 가까우심을 끊임없이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축복을 인식할 때 당신의 마음에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넘쳐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엄을 묵상할 때 경외심이 자연스럽게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찬양의 노래가 되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경배할 때 영적인 영역에서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경배는 예수님의 경배와 합쳐져 당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힘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축하하는 진정한 경배의 능력에 의해 장소가 변화되고 사람들이 감동받으며 상황이 바뀝니다. 기독교적인 섬김은 이타적인 활동이나 도덕적 책임 이상의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계속되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신성한 사랑이 특정 사람들에게 특정 순간에 도달하는 도구로 사용될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기를 부여받은 모든 진정한 섬김의 행위는 세상을 만지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손의 연장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행하는 행동의 가시성이나 인간적인 인정에 기반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중요성 계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된 차가운 물 한 잔은 가장 눈에 띄고 인정받는 사역과 동일한 영적인 가치를 가집니다. 올바른 순간에 속삭여진 친절한 말 한마디는 군중 앞에서 행해진 유창한 연설보다 더 큰 영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섬길 때 모든 행위는 신성해집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영양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어린 돌봄의 표현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의 말을 인내심 있게 들어주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친절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가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실질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단지 사회적 원조가 아니라 신성한 공급의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섬김이 당신을 영적으로 소진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수록 당신 자신도 더 많이 축복받고 강해집니다. 그것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에 연결된 샘물과 같습니다. 당신이 더 많은 사랑을 줄수록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더 많이 축복할수록 더 축복받게 됩니다. 전도는 당신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계속되는 기도의 일부라는 이해에서 흘러나올 때 자연스러움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전도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저항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며 아직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분이 끊임없이 하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일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창한 설교가이거나 모든 복잡한 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 굶주린 마음에 다가가는 과정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는 말을 통해, 다른 때에는 행동을 통해, 종종 누군가의 삶에서 단순히 사랑스럽고 진실한 존재가 됨으로써 이것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믿음을 살아갈 때 주위 사람들은 당신에게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피상적인 의미에서 종교적이거나 경건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며 매력적이고 영감을 주는 무언가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평화, 기쁨, 희망, 그리고 사랑의 원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차이점에 대해 물을 때 당신의 평화나 희망의 원천에 대해 호기심을 보일 때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 나눌 자연스러운 기회를 갖게 됩니다. 종교적인 상품을 팔려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변화시킨 생명과 기쁨의 원천을 나누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계속되는 기도의 일부라는 이해는 또한 당신이 자신의 실패와 불완전함을 다루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완벽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끊임없는 정죄 아래 사는 대신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화, 성장, 그리고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씨름에 놀라지 않으시며 당신의 성장 속도에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실패는 그분을 놀라게 하지 않으며 그분은 이미 각각의 실패를 다룰 충분한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당신이 죄를 짓고 실패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 때 당신은 넘어지기 전부터 이미 그분이 당신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 있게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에게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고 그 용서를 풍성하게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은 죄가 중요하지 않거나 당신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절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동기를 부여받아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죄와 압박의 환경이 아니라 은혜와 수용의 환경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기회를 영원히 잃었다는 절망이 아니라 회복의 희망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당신이 삶의 어려움에 혼자 맞서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을 때 계속할 힘을 갖도록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도록 구체적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장기간의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가 줄어들기보다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 기도 응답이 기대했던 것보다 오래 걸릴 때, 당신의 믿음이 한계까지 시험받을 때,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단계를 승리로 통과하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이상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며 항상 피할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이 피할 길은 항상 당신이 상상하거나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을 믿음 안에 굳건히 세우고 영적 성숙으로 성장시키는 데는 항상 충분합니다. 때로는 상황의 변화입니다. 다른 때에는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다룰 수 있도록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은 당신의 믿음과 간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입니다. 기독교적인 기쁨은 당신이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일시적인 문제보다 무한히 더 크고 중요한 무언가에 참여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솟아나는 것임을 알게 될 때 유리한 상황에 기반한 행복보다 훨씬 더 깊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중요하고 당신의 삶이 의미 있으며 당신의 기도가 차이를 만들고 당신이 세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부라는 것을 아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슬픔, 걱정 또는 고통과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어려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실을 더 큰 맥락에 두는 영원한 관점입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감정이 상황에 따라 변동할 때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견고한 만족의 기반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받고 있으며 당신의 삶이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진정한 기쁨으로 살 때 주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생명의 원천에 이끌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싸움을 겪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려움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은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당신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당신을 그분의 영원한 목적의 일부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 때 당신의 영구적인 유산이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이며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도 굳건히 유지되며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쉼을 허락합니다. 이 평화는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전하고 그분의 약속으로 보호받으며 그분의 은혜로 지탱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야기의 끝이 이미 쓰여졌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평화입니다. 당신이 이 평화로 살 때 당신은 불안한 사람들에게 평온의 원천이 되고 동요하는 마음들에게 고요함의 피난처가 되며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도 감정적, 영적 안정이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희망은 당신이 세상 창조 이전에 시작되어 영원까지 계속될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굳건해집니다. 당신의 일시적인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것들은 완전한 회복, 완벽한 정의, 그리고 영원한 기쁨으로 끝나는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장들에 불과합니다. 이 희망은 당신이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들에 시간, 에너지, 그리고 자원을 투자하게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고 보람 없는 상황에서 섬기며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를 위해 기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해진 어떤 것도 잃어버리거나
잊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또한 당신이 순진한 인간적인 낙관주의에 기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확신에 기반하여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현재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볼 수 없을 때조차도 당신은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약속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은 그분이 당신을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당신의 삶의 최선만을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지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멀리 있는 독재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것이 됩니다. 당신의 의지를 그분의 의지에 맡기는 것은 자유의 상실이 아니라 당신이 창조된 그대로의 존재가 되는 진정한 자유의 발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 당신의 의지를 그분의 의지와 일치시킬 때, 그분이 당신의 걸음과 결정을 인도하시도록 허용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한 그분의 계획이 당신이 자신의 노력으로 상상하거나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무한히 더 낫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혼자 통제하려고 했을 때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만큼의 성취, 목적, 기쁨, 그리고 평화를 찾습니다. 이 순종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때로는 순간순간의 선택이며 단지 당신 자신의 제한된 지혜에만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선택을 할 때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더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 십자가와 부활에서 절정을 이루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이야기의 연속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 그 모든 특수성과 구체성은 이 이야기의 중요한 장이며 예수님의 기도는 그 장이 사랑과 목적, 그리고 영원한 의미로 쓰여질 것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이 발견은 아마도 여러분의 영적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존재의 가장 깊은 의미를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시작하셨고 결코 진정으로 중단된 적이 없으며 수세기를 거쳐 메아리치며 지금 이 순간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바로 그곳까지 도달하는 기도의 신비를 탐구했습니다. 이 대화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은 아마도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것이 된 살아있는 기도,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친밀한 대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역사의 특정 순간에 갇히지 않고 호수의 파문처럼 퍼져나가 희망, 인도, 용서 또는 단지 이 세상의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구하며 하늘에 부르짖는 모든 마음에 닿는 기도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을 굽히시고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아버지 앞에 영혼을 쏟아내셨을 때 그분은 단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짊어질 모든 십자가,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낄 모든 순간,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이 다른 것을 원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힘이 필요할 모든 때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그 완전한 순종의 기도는 오늘날까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진정한 기도의 모델이자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동안 아버지께 드린 모든 말씀에 영원, 완전한 사랑, 인간과 신의 본성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그 기도들이 역사 속 특정 순간에 단 한 번만 드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본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말은 2000년도 더 전에 시작되어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하늘의 교향곡 속에서 그분의 말씀과 만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쁨과 슬픔의 순간, 고독과 공동체 속에서 말과 침묵으로 아버지와 가깝게 느껴질 때와 명백한 버림받음의 고뇌를 경험하실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탐구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잘못된 기도 방식이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말이 유창하든 서툴든, 우리의 신학이 완벽하든 혼란스럽든, 우리에게 시간이 많든 단 몇 초밖에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기도의 흐름에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운이 좋으면 혹시 들어주실지도 모르는 멀리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얻게 됨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와 끊임없이 나누시는 친밀한 대화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속삭이는 모든 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부르짖음, 우리 영혼에서 솟아나는 모든 감사는 오래되었으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춤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적 희망이 단지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 삶에 더 큰 목적이 작용하고 있다는 깊은 신뢰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희망은 예수님께서 현재가 고통으로 가득 찼을 때조차도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 말씀하셨던 그 기도들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 영혼이 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확신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통해 가꾸신 그 희망의 향기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연스럽게 자라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이 결코 의심이나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의심 속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어떤 상황보다도 크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인간 고통의 깊은 차원과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심이 우리의 가장 힘든 순간들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회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탐구했습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무게에 짓눌리는 것처럼 느낄 때, 삶이 모든 의미를 잃은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그 어두운 곳에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계셨고 계속되는 기도를 통한 그분의 임재는 그 그림자의 골짜기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두려움, 감정적인 고통, 외로움, 그리고 죄책감이 계속되는 기도라는 렌즈를 통해 볼 때 어떻게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인간적인 감정들을 그 극도의 강도로 경험하시며 그것들을 적에서 스승으로, 장애물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치유, 구속,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결코 멈추지 않는 이 기도를 통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치유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나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역사에 열려 있을 때 그것은 항상 어떤 형태로든 일어납니다. 때로는 육체적이고 즉각적이며 다른 때에는 감정적이고 점진적이며 모든 것 중 가장 깊을 수 있는 영적 치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우리를 통해 중보하신다는 놀라운 계시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누군가에 대해 진정한 연민을 느낄 때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도록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모든 순간, 우리가 위로의 말이나 친절한 행동을 제공하는 모든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물리적인 세계에서 계속 작동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살아있고 강력한 기도의 적극적인 일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놀라운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초대받았음을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펼치고 계시는 구속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끊임없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중보기도, 경배, 섬김, 전도, 그리고 기독교적 삶의 모든 측면이 우리가 예수님의 계속되는 기도의 일부라는 이해에서 흘러나올 때 새로운 깊이를 얻게 됨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신성한 축복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상에 그 축복들을 나누어 주는 데 있어 적극적인 협력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화, 성장, 그리고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그것이 우리 자신의 실패와 불완전함을 다루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끊임없는 정죄 아래 사는 대신 우리는 거절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동기를 부여받아 은혜와 수용의 환경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해로 이끕니다.
당신은 단지 멀리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임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확장되는 영적인 가족의 일부이며 세상 창조 이전에 시작되어 영원까지 계속될 영원한 이야기의 적극적인 참여자입니다. 예수님의 끝나지 않은 기도는 당신의 삶이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기도가 영적인 영역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고 당신의 사랑이 상황과 사람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며 이 세상에서의 당신의 존재가 상처 입은 세상에 치유, 희망, 그리고 구속을 가져오기 위한 신성한 계획의 일부임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단지 하늘에 누군가가 듣고 있기를 바라며 혼잣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사이의 우주적인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대화에서 당신의 목소리는 소중히 여겨지고 당신의 요청은 중요하게 고려되며 당신의 감정은 중요하고 당신의 참여는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매일 아침 예수님께서 그날 당신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며 깨어날 때 당신이 혼자 싸우고 있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도전에 맞설 때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랑 자체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며 사랑하고 섬길 때 당신의 삶은 영적인 예술 작품, 은혜의 교향곡, 하나님의 구속적인 능력에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제 헤어지기 전에 저는 여러분을 특별한 기도의 순간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예수님의 이 계속되는 기도와 연결될 수 있는 순간, 우리가 함께 발견한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사랑과 평화를 더욱 온전히 받기 위해 마음을 열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대화의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새로운 차원, 우주의 창조주와 여러분에게 가능한 친밀함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이 고요해지도록 하십시오.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우편에서 당신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필요는 알려져 있고 당신의 씨름은 이해받으며 당신의 미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안에 안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계속되는 기도에 대한 이 놀라운 계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며 우리의 기도가 공허하게 울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강력한 중보와 연결되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신께 드리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의 필터를 거칠 때 소중해지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점점 더 현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우리의 기도가 들리며 우리 삶이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매일을 살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에 더욱 순수한 통로가 되고 당신의 은혜에 더욱 잘 조율된 악기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고통의 순간을 마주할 때 예수님께서 이미 그곳에 계셨고 그분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두려움을 느낄 때 그분이 우리의 용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의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하시는 중보의 깊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드러내 주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위의 필요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들의 조용한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희망이 필요한 이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기도, 끊임없는 경배, 사랑의 섬김이 되게 하소서. 시련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축하의 날에 당신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불안의 시간에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가 매일 당신과의 친밀함, 예수님과의 닮음, 성령께 대한 민감함 속에서 성장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여정이 끝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기도와 연결되어 이 세상을 위한 당신의 구속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았음을 알면서 말입니다.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 당신의 은혜, 매일 아침 새롭게 되는 당신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분의 삶, 죽음, 부활, 그리고 당신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그분의 계속되는 중보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결코 중단된 적이 없는 이 끝나지 않은 기도에 대한 알미 기도에 대한 삶에 대한 당신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나라의 적극적인 참여자의 기쁨을 가지고 당신의 손안에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자의 평화를 가지고 살게 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우리의 사랑하는 구원자, 당신과 교제하며 사는 방법의 완벽한 모범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한 것이 단지 영성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것은 당신 존재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2000년도 더 전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기도는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계속 작동하며 당신을 사랑으로 감싸고 능력으로 보호하며 은혜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에는 당신이 짐을 혼자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중보하시며 아버지께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정확한 힘을 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찮거나 잊혔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당신이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해서 예수님 자신도 당신을 위해 중보하는 것을 그분의 가장 소중한 일 중 하나로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거나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을 때는 성령께서 당신 마음의 신음을 완벽한 언어로 번역하시고 당신의 가장 단순한 기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과할 때 유창해진다는 확신 속에서 쉬십시오. 당신은 결코 충분히 유창하거나 충분히 영적이거나 충분히 가치 있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고 있으며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게 하실 때, 위로, 희망 또는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가져다 줄 때 그 순간들을 특별한 특권으로 축하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걸으실 때 하셨던 동일한 일에 참여하고 있으며 당신을 통해 그분이 시작하신 사랑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축복을 받을 때 누군가가 당신의 삶의 적절한 시기에 정확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타날 때 그 순간들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사랑과 돌봄을 나누시는 섭리의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십시오. 당신이 받는 모든 진정한 친절의 제스처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친히 하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우주의 창조주와 협력하여 쓰여지고 있는 신성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장은 영원한 중요성을 가지며 모든 경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로서 당신의 형성에 기여하며 당신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 결코 멈추지 않는 하늘의 교향곡에 당신의 독특한 목소리를 더합니다. 당신은 깊이 사랑받고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기억되며 의미 있고 목적 있으며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도록 성령에 의해 능력받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평범하게 느껴지든 당신의 자원이 얼마나 제한적으로 보이든 당신의 삶이 얼마나 단순해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당신은 소중하고 중요하며 이 세상의 희망과 치유를 가져오기 위한 신성한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끝나지 않은 기도는 당신을 통해 계속 메아리치며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당신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의 토양에 영원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살아있는 기도이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알아야 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당신이 이 놀라운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에 대한 감사로 매일 깨어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평화로 매일 밤 잠들며 당신의 삶이 영원한 목적과 무한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매 순간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끝나지 않은 기도의 신비는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며 결코 잊히지 않으며 결코 신성한 사랑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지 않다는 발견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당신을 돌보시며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능력 주십니다. 이 진리가 당신이 모든 날을 세워나가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고 당신이 희망과 힘을 얻는 마르지 않는 원천이 되며 삶의 모든 계절을 통해 당신을 지탱하는 위안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들립니다. 당신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결코 절대로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